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이 많이 울려 퍼지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교회 친구들하고 어느 조그만 시골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이제 방문해가지고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봤더니 교회 뒤에가 헛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헛간을 이렇게 봤더니 교회 아래 아주 오래된 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그 시골 교회는 다 종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 시간 되고 기도 시간 되면 땡땡땡 종을 쳐서 기도 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오게 했잖아요. 아주 옛날에 썼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헛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고 종이다 호기심에 가서 옆에 있는 거 아무나 들어서 한번 종을 딱 쳤어요. 근데 이제 너무 크게 나면 또 주변에게 피해가 될까봐 약간 약한 힘으로 딱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기대를 하고 쳤는데 제 예상과 정반대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퍽!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러네. 그래서 꽤 크게 쳤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꽤 크게 종을 빡 쳤습니다. 그때 종소리가 또 퍽! 분명히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종을 보고 야 종이다 그랬거든요. 야 저거 종이다. 모양은 뭐예요? 종이었어요. 종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 쳐봤더니 그게 종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 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밥그릇보다 소리가 안 났다라니까요. 아무리 종 모양을 하고 있어도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 자리에 있지 못하고 헛간에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진다고요. 버려진다고요. 모양은 종인데 우리는 종이다 하고 갔는데 종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이름을 붙여줄 때는요, 그것의 이름에 맞는 의미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을 때에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 이름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지우개 써보신 기억나세요? 지우개가 어떻게 해요? 지우개를 갖다가 연필을 이렇게 지우면 지우개 자체가 약간 닳아지면서 흑연을 지어 나가잖아요. 좋은 지우개는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기억나세요? 딱딱한 지우개. 이거를 갖다가 공책을 노트를 지우면 지우개 자기가 닳아지는 게 아니고 노트를 닳게 하죠. 그런 지우개가 간혹 있어요. 더 이상 이런 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이름이 지우개지 사실은 이거 생고무나 다름없거든요. 못 쓰게 되면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트럼펫을 배워요. 트럼펫을 배우려고 하는데 악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불렀는데 푹 불으면 기대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뿌 하고 소리가 날까. 근데 푹 소리가 나고 소리가 안 나요. 물론 우리가 못 불러가지고 어떻게 부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제대로 배웠는데도 악기가 망가져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그 트럼펫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식장에 놓고 구경하든지 아니면 버려야 된다고요.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악기는 오히려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 본래 사용할 목적에 맞지 않게 움직이고 그냥 있는 방치될 그런 악기들은 기구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요. 종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버려지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 거를 명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나팔이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은나팔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나팔이 나옵니다. 은나팔이 나오고요. 금속재 나팔이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이 나옵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은나팔은 하초체라라고 하고 양각 나팔은 쇼파르라고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 그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에는 거의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나팔, 영어 성경에도 거의 트럼펫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 나팔이라고만 나와있죠.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나팔이 주로 어디에 사용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주로 신호용으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불면 얘네가 나오고 한 번 불면 또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움직일 때 신호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또 전투 나갈 때 백성들을 소집할 때 뭐 경고할 때 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재림할 때 알리는 도구로도 썼습니다. 제사에서도 쓰고 뭐 절기 때도 쓰고 뭐 이렇게 썼다고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쓴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영웅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비누아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제 먼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딤이라는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방 족속, 특별히 가나안 족속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네. 결혼이나 접촉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부정한 것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오해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시키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지,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 뭐 무역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모압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 바알보를 그 남자들에게 섬기라고 자꾸 권하기 시작합니다.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진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도자들이 많은 수가 바알을 섬기게 됐다고요. 쉽게,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얼마나 심하게 진노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진에 연병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연병 잘 알죠? 우리 어머니들이 화날 때마다가 그 연병 앞에다가 지자 하나 붙여가지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이런 연병 이러잖아요. 그 연병이 원래 전염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염병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을 놈 뭐 이런 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염병이 돈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수가 죽었냐면 24,000명이죠. 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심하게 진노하셨냐면 그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중에서 수령을 뽑아내, 지도자들을 뽑아내 갖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태양 앞에, 밝은 대낮에 특별히 태양이 상징하는 게 이방 신을 상징하니까 태양 앞에다 대놓고 목매어서 참수하라고 했어요. 목매어서 하향시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24,000명을 전염병으로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장례식 분위기예요. 침울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 중에서 대표로 수령들 뽑아가지고 다 지금 목매달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회막으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가지고 다 울며 애통하며, 지금 분위기 이해되세요? 완전 장례식인 거예요. 그때 그 암울한 때에 저쪽에서도 남자 한 명이 옵니다. 남자가 한 여인의 손을 잡고 와요. 밝은 대낮에.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회막에서 다 울고 있는데 버젓이 오니까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다 놀래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여인 만난 것 때문에 다 죽었는데 24,000명이 죽고 지금 자기들 지도자들이 다 지금 사형당하게 생긴 그 처참한 환경에 태어난 그 남자가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떳떳 되더니 여자 한 명을 데려와요. 근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버젓이 백주대낮에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도 그 남자를 말리지 못해요. 민수기 25장 뭐 아무도, 지금 상황 보세요. 그런 정도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신
없는 놈아. 자, 좀 더 심한 말 하려고 그래. 이 나간 놈아. 이 넋이 이게.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사람이 몇 명이 죽어갖고 니들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권력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름은 잘 기록을 안 합니다. 특별히 여자 이름은 기록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족보에 여자 이름이 거의 안 들어가죠. 유대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 이름이 빠집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은 더더군다나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민수기 25장을 보면은요, 독특하게 이 두 남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족보까지. 이 사람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예요. 족장이죠. 대표할 만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제가 상식을.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시는군요. 항상 이렇게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라고요? 야곱의 몇째 아들이라고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라니까요. 시므온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데리고 온 여자도 미디안 여인이었는데 미디안 수령, 그러니까 사실은 족장이죠. 대부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딸 같은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의 이름도 기록해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고스비. 그러니까 막한 세우죠. 막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도 말리지도 못해요. 얼마나 상황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다 죽어나가는데 버젓이 이러고 여인을 데리고 대낮에 아무도 못 말려요. 그때 한 명의 남자가 일어나서 갑자기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여요. 성경에 말하면 남녀를 같이 꿰뚫어 죽였다. 그러니까 대낮에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꿰뚫어 죽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가타부터 말을 안 한 거예요. 뭐 니네 뭐 했냐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찔러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살인이죠. 피 흘렸어요. 이 사람의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손에 피 묻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죠. 제사장 중에 한 명이. 그 사람 이름이 비느하스였습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군사들도 다 잠잠하는데 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들을 죽여요. 그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 일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흘러가게 했던 연병이 그치게 하셨다고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나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라.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제 격출합니다. 1000명씩 격출을 하는데, 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격출했으니까 총 몇 명이 나온 거예요? 빨리 계산하세요. 총 몇 명이 나온 거예요? 12,000명이 나왔죠. 왜 12,000명이 나왔는지 모르시면은 곤란해요. 본인의 가슴을 치셔야 돼요. 한탄하셔야 됩니다. 12지파니까 12,000명이 나온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전쟁 나갈 때는 뭘 불어야 돼요? 혀가 이렇게 안 들어요.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시작. 그 나팔은 누구요? 아론의 자손이 누가? 제사장만 부르게 됐어요. 나팔은 누가 부른다고요? 제사장.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불었을까요? 비느하스가 불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누가 불어요? 나팔을?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와서 나팔을 불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또 다른 일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죠.
가나안 땅의 첫 점령지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령하게 하셨어요? 군사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6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해가지고 가죠. 근데 백성들만 도는 게 아니고 가장 앞에 뭐예요? 법궤 앞에 누구를 세워요? 제사장 7명. 제사장 7명의 손에다 뭘 들게 하고요? 나팔을 들게 하고요. 여호수아 6장 한번 보죠. 6장 2절에서 5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볼까요? 제사장 7은 뭘 들고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이 다 뭐하라? 외치라. 그럴 때 무너질 것이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분 소리에 맞춰서 너희가 소리를 지를 때에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또 언제냐면요, 이 나팔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였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보면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서 찬양 인도하는 자들이죠. 뭐를 하게 했어요? 나팔, 재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팔 불어도 되죠. 나팔 불어도 됩니다. 재금이 심벌 같은 거예요. 그거 해도 돼요. 그죠? 북쳐도 된다고요. 또 언제 있냐면 왕위 계승식 같은 데 썼습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 보면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받죠. 그때 뿔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에스겔에서 보면 누구에게 이걸 들게 했냐면요, 파수꾼에게 들게 했습니다. 파수꾼이 그러니까 이게 경고용으로 쓰는 거예요. 적군이 침입할 때 나팔을 불어서 지금 적들이 침입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침입할 때 파수꾼이 파수를 쓰고 있다가 나팔을 푹 붑니다. 그러면 하고 피하자 아니면 준비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지금 침략하는 걸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핏값이 누구에게 가고? 백성들에게 가고. 그런데 만약에 나팔 소리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해가지고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면 그 핏값이 누구에게 가고요? 나팔을 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간다. 그 백성들의 위험을 알릴 때 사용됐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갈 때 아니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이 그냥 나팔을 불어야 돼요. 또 적군이 침입할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위험의 때 가장 때에 이제 와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쭉 불었어요. 근데 나팔 소리가 뿌 하고 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소리가 나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생각나세요?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멋지게 7명의 제사장이 뿌 하고 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전부 다 불었는데 그 순간 나팔이 망가져서 전부 다 푹 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걸 보고 불었는데 갑자기 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나팔은 그냥 버려지겠죠. 나팔은 그냥 버려져요. 뭐 더 이상 안 쓰면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죽음과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 나팔이 만약에 울려지지 아니하면 그 수많은 민족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팔을 울렸는데 안 피하면은 그 핏값은 자기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도 정신 안 차리면 자기들 몫이지만 만약에 진짜 불어야 될 나팔이 불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그 나팔에게, 그 나팔수에게 찾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이에요. 나팔이라면 울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외쳐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뭐같이요?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 여러분을 나팔수로 쓰신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복음을 외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목소리 내라고요. 아끼지 말라고요. 나팔처럼 소리 앞에서 하나님 뜻 세상에 알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팔은 누구만 불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살펴보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모두들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했다고요. 출애굽기 19장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다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 맺을 때 출애굽기 20장 보면 뭘 줘요? 언약 맺음으로 10계명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맺은 이유가 우리를 제사장 나라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약은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됐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요? 선포하려고, 외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서 나팔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되었고 나팔을 하나님이 쥐어줬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역사를 이 땅까지 외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강의한 적 있죠. 주기도문에 총 6개의 기도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가지가 하나님에 관계된 기도, 3가지가 인간에 관계된 기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번째 기도요? 첫 번째 기도는 기도를 여는 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냥 일상적인 첫 기도문. 3번째 기도문은 마태에는 있지만 누가복음에 동일한 기도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후에 기도를 맞추기 위해서 삽입된 거라 보여요. 그럼 가장 중요한 기도문은 뭐냐면 2번째 기도문이에요. 뭐라고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외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은 이유가 여러분이 나팔을 위해서, 우리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저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 삼은 이유라고요. 우리는 제사장 부른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놀고 먹으라고 된 거 아니에요. 모양만 제사장 되고 있다고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외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땅 쳤는데 그 아름다운 그 나팔 소리가 우웅 하고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헛간에 버려지는 거예요. 모양만. 처음에 봤을 때는 다 그러죠. 아, 종이다. 제 친구들이 했어요. 아, 종이다 그랬어요. 막상 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종 아니네. 여러분 보기에 누구나가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러죠. 아,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그 귀하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이다. 근데 그 안에 나팔의 역사, 외침의 역사, 그리스도의 피 끊는 그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네.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은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팔 불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팔수로 사시냐고요? 혹시 그 제사장이 나팔 부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나스가 전쟁에 나갔는데 부끄러워서 나팔을 불지 못했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제사장들이 부끄러워서 나팔을 불지 못했다면, 파수꾼이 나팔 부는 게 부끄러워서 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원래 천성이 그래요. 성격이 소심해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나팔 불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누가 볼까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은 어디에서 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부는 겁니다.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부는 거예요. 너희가 나갈 때다, 너희가 움직일 때다, 그걸 말해주려고 나팔 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나팔 불라고 제사장 삼으셨다고요. 자기 몸의 상태를 잘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거는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들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몸에는 그 구멍이 몇 개 있죠. 그 구멍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나오는 것도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사람 몸에 구멍이 몇 개 있을까요? 사람 몸에 구멍이 몇 개 있을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개인지. 몇 개요? 자,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눈 2개, 소변구멍 하나, 대변구멍 하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배꼽. 맞습니다. 그럼 총 몇 개예요? 그 사람 몸에 구멍이 몇 개라고요? 몇 개라고요? 갑자기 8개로 다운되는 건 뭐죠? 사실은 사람 몸에는요, 구멍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먹고 있는 게 있어요. 땀구멍. 뭐 하여간 그 대표적인 구멍 다 빼고, 뭐 배꼽도 빼고 하면 한 9개 돼요. 사람 몸에 구멍이. 근데 구멍에서 나오는 것들, 비춰지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요. 구멍에서 보여지는 색깔이나 냄새, 분비물을 통해서 건강이 다 체크가 됩니다. 입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요, 위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양치질을 하고 왔는데도 입냄새가 나는 거는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입술이 옅어요. 작고 잘 트죠. 위가 나빠서 그런 겁니다. 콧물로도 감기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코가 냄새가 아주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 있죠. 폐가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피부가 하얗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콧물이 나면 뭔 거예요? 감기 들린 거죠. 그죠? 눈물이나 눈의 색깔로 건강 상태 알 수 있어요. 눈이 노랗다. 뭐가 온 거예요? 황달이 온 거죠. 담즙에 문제가 온 거죠. 예, 빨가면 어떻게 돼요? 독이 오른 거죠, 뭐.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소변 색깔로 알 수 있습니다. 방광 상태의 문제,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알 수 있다고요. 비타민 많이 먹으면 노래지잖아요. 뭘 대충 알 수 있어요. 대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을 보잖아요.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반드시 뒤돌아서 여러분이 남긴 흔적을 잘 분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변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한 거는요, 먹는 양과 나오는 양이 일정하면 건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이 똑같이 이렇게 굵게 잘 나왔으면 건강한 거예요. 색깔도 똑같이 황색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변이 갑자기 색깔이 까매요. 문제가 온 거죠. 변에 갑자기 피가 묻어왔다. 근데 그 피가 맑은 피다. 막 코피 났을 때처럼 맑다. 그러면 치질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피 색깔이 검다. 그러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묻은 게 아니고 창자 안쪽에서 묻어나왔기 때문에 나오는데 오래 걸린 거예요. 변 속에, 오래 대장 속에 머물러. 그거는 대장 쪽에 질환이 생긴 거죠. 벌써. 위험한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변이 갑자기 가늘어진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설사만 해도 벌써 뭘 잘못 먹었구나, 배탈 났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에서 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로 다 지금 내 현재 상태가 드러난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그 영적인 구멍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구멍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나오는 냄새, 말투, 눈빛으로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다 읽어집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향기로 다 전달이 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현재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예, 복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외쳐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설과 비방과 저주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구멍을 뚫어서 다 드러내. 아픈 게 다 보인다니까요. 병색이 다 나와요. 여러분 표정 안 좋은 거 제가 거의 다 읽혀요. 제가 워낙 관상도 공부했죠. 의학도 공부했죠. 기도도 많이 했죠. 딱 보면 영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 다 얼굴 보인다니까요. 요즘에 조금 안 좋으신 분들 몇 분 있어요. 그쵸, 이 집사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보인다니까요. 감도 와요. 왜냐하면 다 감출 수가 없어요.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평상시 무엇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내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쳤을 때 울려나오는 향내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기쁜 향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 안에 상처를 내잖아요. 구멍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향나무는 누군가 자기가 항상 도끼질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향이 나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 향으로 가득 차여져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썩은 오물과 음식물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덩어리 봉지가 있는데 갖고 기분 나빠서 발로 한번 빵 차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 건가. 거기서 터져나온 걸로 여러분이 다 오물 뒤집어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걸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엇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뭐가 흘러넘치신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라는.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운 것들을 넘치게 하라. 그걸로 무슨 일을 알아요? 나팔을 부르라.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불 때마다 그거를 듣는 사람부터 뭘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의 물을 경험하는 거죠.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듣는 사람마다 예수의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 삼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내면에 그런 것들을 못 채워요. 복의 것들을 못 채워. 옆 사람 보고 힘들고 약한 사람 보면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면에 맨 그 삐뚤한 걸로만 채워가지고, 삐뚤만 채워가지고, 사람들 보고도 축복하라고 그러면 옆 사람 보고, 내 키는 미약하지만 내 체중은 창대할 거야. 뭐 이러면. 이게 내면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래요. 안 좋은 걸 보고도 좋다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채워져 있으면 그 나팔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다 생명의 역사라고요. 생수의 역사라고요. 거룩한 역사라고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이라면 우리 입에서 당연히 복음이 나와야 돼요. 울리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가서 외치는 나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팔은 소리가 나야 나팔이에요. 나팔이라면 울려야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크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나팔수된 제사장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겁니다. 저는 체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전엔 잠잠하셨어요? 외칠 수 있는 체질을 바뀌기를 원합니다. 외쳐야 된다고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 삼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팔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나팔수된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